여러분, 참된 신학은 본질적으로 경건한 신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한 신학이란 무엇이냐? 목회적이고 대중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건한 신학이 왜 목회적인 이유인가? 그것은 철저히 예배에 기초했었습니다. 한 종교개혁 신학자에 의하면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학적이기보다 오히려 철저히 목회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회자하는 말은 그 중에 믿음이 예배에 기초한다. 그리고 신학은 예배로부터 나와서 다시 예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신학은 대중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루터는 신학을 상아탑과 그다음 수도원에서 해방시켜서 저 길거리와 시장으로 인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단순히 학문적인 신학이 아니라 매우 일상적이고 대중적이고 실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켈빈 축제와 공개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특강의 취지도 바로 잃어버렸던 참된 신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적이고 대중적인 신학, 무엇보다도 한마디로 경건한 신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켈빈이며 우리가 기독교 강요인가? 우리 서론적으로 한번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켈빈 탄생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그런 500주년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유럽과 굉장히 많이 지금 거행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신앙, 특별히 복음주의, 좁게 말하면 개혁주의의 신앙의 핵심을 체계화했던 그런 켈빈, 그리고 그것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의 영향력이 세계적입니다. 가히 분명하게.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켈빈의 영향력과 기독교 강요의 영향력은 특별히 한국 교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지금 이거 중요한 리서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 영향력이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서정환 목사님께서 발제 중에 잠시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을 말씀하셨지만 바로 한국교회와 우리 미주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기독교 핵심 진리로부터의 심각한 이탈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와 경건에 대한 무관심, 때로는 나아가서 무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변질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질되고 그 다음에 신앙이 변질되는 매우 유흥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복적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량주의적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 타락하게 되고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결국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사회가 타락되는 그런 연쇄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계속 이어지는 돈과 성과 이 권력의 문제로 인해서 그 추한 모습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왜 켈빈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기독교 강요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켈빈과 강요가 보여주는 것은 기독교 개혁의 정신의 어떤 정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성경 중심적인,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러한 패션, 그 다음에 은혜 중심, 그 다음에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매우 성경의 핵심을 던져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교회 중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의의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독교 강의는 1536년 매우 작게 시작합니다. 6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23년 후에 1559년 그의 생애 거의 막바지 정도에 라틴어 최종판이 출간됩니다. 그러니까 전 생애를 통해서 쓴 거죠. 몇 번에 걸쳐서 다시 익스펜드 되죠. 강의의 전체적 구성은 아까 우리가 발제자분께서 발제하셨던 것처럼 최종판의 구성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바로 성부 하나님, 1권에서는 성부 하나님, 2권에서는 성자 예수님, 3권에서는 성령님, 4권에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강요의 지적인 원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영향을 받았냐 하면 특별히 성경과 초대 교부들 그리고 종교교역자들을 들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좌청령 우베커가 아니라 좌 기독교 강요 우성경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 두 가지가 켈빈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과 성경 주석들,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가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부 신학자 중에서는 어거스틴을 평생의 멘토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연을 보시면 첫 번째가 어거스틴입니다. 계속해서 리피트하고 리피트합니다. 그 정도로 평생의 멘토로 삼았고 또 크리스토스톰, 다음에 오리진, 또 시프리아누스 이런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법학자였기 때문에 로마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이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로 루터와 멜라니턴 또는 부처, 그 다음에 즈빙글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당시에 팽배했던 인문주의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분이 얘기한 것처럼 독창적이라기보다 굉장히 조직적인 종합적인 그런 사상가로서의 그런 신학가로서의 켈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켈빈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미어 크리스천리티의 기독교 핵심 진리를 던졌다면 바로 이 시대 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던진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 강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복음주의, 좁게 말하면 개혁주의의 신학의 일종의 총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종의 수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체적으로 굉장히 명징성이 있습니다. 당시 프렌치 리터처의 핵심은 뭐냐? 명징성입니다. 켈빈의 이 기독교 강요가 굉장히 명징합니다. 심플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학책답지 않은 따뜻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여름날에 혹시 여러분 베이케이션이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귀한 책입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배우는 경건한 지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왜 경건이며 경건의 특징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36년 강요 첫 판에서 그 서문에서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자기가 쓴 목적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 사람들의 참된 경건의 생활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summa pietatis, 경건의 총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어떤 조직적인 신학 대전이 아니라 굉장히 경건한 총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켈빈은 전생애 동안에 경건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저술된 이 강의를 통해서 경건이 순간마다 페이지마다 우리가 1권부터 4권에 걸쳐서 우리가 아까 발제하신 분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경건이 분명히 하나의 큰 줄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켈빈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파이어티, 경건은 무엇이냐, 피에타스는 무엇이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의 연합이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전제 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건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경건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개인의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구원보다도 하나님 영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죽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를 향하여 경주하도록 노력하라. 우리 경건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독교 강요는 켈빈은 강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도의 신앙 가운데 특별히 경건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 경건에는 거룩한 지식이라는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우리가 특별히 1권부터 2권에서 잘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다루려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성령의 사역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기초인 거룩한 지식, 핵심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학자는 이것을 한 14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15가지 하나 더 추가해서 한번 제가 이거는 앞에 했기 때문에 제목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다섯 번째는 창조와 섭리. 여섯 번째는 인간이 누구인가, 창조와 타락과 그 다음에 원죄의 문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믿음과 칭의의 문제, 그리고 성령과 그 사역의 문제, 예정의 문제,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로서의 문제, 또 윤리와 교회의 징계, 또 성례, 세례와 성만찬, 13번째가 교회와 정치의 문제, 14번째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밟지를 못했지만 종말, 특별히 부활과 재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가 핵심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그 경건의 어떤 그 실천적인 면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경건의 지혜는 15가지 이런 핵심 진리를
기초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경건의 이 실천적인 내용들과 이 지식적인 문제는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켈빈적인 이 논리입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분명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그 크리스토센트릭, 기독교 중심적인 그런 어프로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는데, 과연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우리 켈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지식은 지식을 내포하는데 이것은 맹목적인 지식은 아니다. 당시에 캐톨릭 교회가 교회의 권위와 판단, 인간적인 권위와 판단이라고 하는 트래디션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했어요. 성경보다도 그것은 참된 지식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성이 어두워져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목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건하고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마음에 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삼위일체적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에 의해서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이 정의를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것이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냉랭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지식과 성화 그리고 경건한 성향에서 분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다, 그리고 의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청교도인 리차드 쉽스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에서 너무너무 잘 드러납니다. 신앙은 냉랭하지 않다, 굉장히 따뜻하다, 의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을 볼 수 있습니다. 참믿음과 거짓에서 말씀할 때 거짓은 뭐냐, 거짓된 믿음은 뭐냐, 일시적이라는 거죠. 한때 불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 지속적이다라고 하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은 뭐냐, 고정된 별과 같다, fixed star. 그럼 밖에 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이 있다고 상상하면, 별은 fixed star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한번 왔다 가는 유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은 뭐냐, 고정된 별과 같고 거짓된 신앙은 바로 유성과 같다. 똑같은 말이 지금 켈빈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이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특별히 믿음의 확실성,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확신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나 우리가 그 시험과 싸울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때로는 성도들이 내적인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성숙하면 할수록 때로는 내적인 스트러글, 하나님의 법과 또 죄의 법 가운데 로마서 7장에서 그 내적으로 절규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믿음도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목회적인 그러한 인사이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저 자신을 보거나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때로 우리가 옆에 연약한 믿음 언제 자라나 우리가 굉장히 답답할 때 있잖아요. 저 자신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러나 켈빈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작은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인커리지하고, 특별히 우리가 위험을 경험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작은 믿음도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목회적인 켈빈의 마음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주 옆에 있는 작은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우리가 격려해주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켈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내면 교사와 같다. inner teacher.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믿음을 가르쳐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가? 당연히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이 시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아쉬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어떤 표준인가? 기초인가? 혹시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또 어떤 기준들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회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현장 가운데 혹시 우리가 침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기초가 되지는 않았는가? 또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참 때로는 무시했던 것은 아닌가. 한국의 한 귀한 목사님이 청교도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좋아한다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자기는 도망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청교도적인 삶과 목회를 좋아하시는 분이 오히려 청교도 책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면 도망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청교도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대부분을 자기가 이렇게 잘 유심히 보니까 말은 읽지만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지한 배움은 있지만 실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은 있지만 구체적인 생활이나 목회 현장 가운데서 적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오늘 우리가 1부와 2부를 통해서 배우는 이런 모든 것들, 또 우리가 1년 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이
이러지 않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이 우리 신앙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목회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성경에 붙들린 참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소위 말해서 union with Christ. 켈빈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접붙임인데, 자,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이미 영생에 참가했으며 소망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이므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가 우리의 의가 되셨으며, 우리는 불결하지만 그가 우리의 순결이 되셨으며, 간단히 말해서 그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요, 그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으므로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가 접붙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성도의 연합은 바로 복음의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본질의 연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성도가 연합했을 때,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똑같이, 본질을 내가 그렇게 받은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대에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적인 사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분명히 본질 연합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도의 이중적인 은혜, 더블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이 하나는 뭐냐?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을 구성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세히 다음에 바로 설명할 것인데, 바로 이 성화와 칭의를 통해서 마치 트윈 시스터, 트윈 브라더처럼 마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 바로 칭의와 그 다음에 이 성화가 있습니다. 물론 구별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밀접하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켈빈적인 논리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해서 얻는 이중적 은혜의 한 부분인 바로 회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repentance, 그렇죠? 믿음의 결과로서의 회개다. 우리가 믿음이 잘하면 우리가 결국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리어스하게.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좀 주의를 요구해야 될 것은 켈빈의 회개와 그 다음에 이 성화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좀 인터체인저블하게 동의어로 사용된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회개는 믿음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죄의 용서가 복음의 전체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우리가 죄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론을 얘기할 때 바로 이건데, 회개와 죄의 용서가 우리 복음에서 던져주는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심, 그것을 전체적으로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일이며, 그를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뉴욕발 열차를 탔다고 얘기합시다. 근데 잘못 탔으면 계속 가야 됩니까? 스탑하고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돌아서야 됩니다. 마음은 돌아서야 된다 그러면서 가면 안 되죠. 마음이 변화됐으면 구체적으로 갈아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바로
방향의 전환을 바로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 가지 특징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전향하는 거죠. 터닝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기는 거죠. 특별히 세 번째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죄 죽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는, 소위 말해서 multiplication, vivification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동시에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상실해버렸던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회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회개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럼에도 우리가 성화를, 회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죄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왜냐하면 당시에 무슨 그 이단이 있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완벽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죄가 없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우리가 깨끗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상 생활할 동안은 우리는 죄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발제분들 중에서 타고난 부패라고 하는 문제, natural corruption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으므로 인간의 모든 능력은 오염됐다,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의 모든 행동이 항상 무질서와 무절제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데 오염된 능력, 특별히 구원과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무능력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화는 회개의 열매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 열매는 뭐냐? 우리가 거룩한 생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거룩이 드러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중적인 은혜의 한 측면이었던 바로 이 회개와 이 성화의 다음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말 그대로 칭의는 종교생활의 요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켈빈은 그래서 칭의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한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의가 전가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지만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바로 칭의.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말 그대로 법정에서 우리한테 그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죄 없다. 그것이 바로 칭의, 법정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핵심 공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신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성화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과연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칭의만 강조하게 돼서 특별히 성화적인 측면을 무시한 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열매인 실천적인 측면, 성화적인 측면이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성, 그 놀라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다음에 칭의와 함께 이 성화라고 하는 이 두 트윈 브라더를 우리가 가슴에 품에 안고 밸런스 있게 경주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부정입니다. 사실 자기 부정이라는 단어, 우리 이 시대에 참 듣기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자기 부정 내에는 십자가 지기와 이 내세 묵상이 있는데, 그리스도 생활의 중요점은 뭐냐? 혀가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깊은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켈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자기 부정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의 라이프스타일에서 핵심이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그는 요약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을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데, 특별히 이웃과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이웃 사랑의 동기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위에 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는 악한 사람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켈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동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악인이나 비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악의를 생각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정말 섬길 수 있다, 내가 죽을 수 있다, 자기를 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 자기 부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다. 특별히 켈빈은 명예나 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엄격했습니다. 자기 부정의 구체적인 측면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요약해보면 말 그대로 십자가의 삶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인내와 복종을 가르친다고 얘기하죠.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테스트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켈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는 약과 같다, 우리를 치료까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켈빈만큼 평생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윗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했고요, 그리고 담석이 있었어요. 폐결핵 같은 것으로 고생했어요. 특별히 그가 어느 한 해는 사일열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열병으로 병원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임종을 견뎌야만 했어요. 자기 아들이 미숙아로 사망하게 되고요,
자기 아내인 이들렛이 만성적으로 앓다가 9년도 채 안 돼서, 산지 9년도 채 안 돼서 사망하게 되고 친구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들의 비난과 박해 속에 살아가게 되고 심지어 제네바를 쫓겨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반대파로 인해서 결국은 안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켈빈이 십자가는 약이라고 하는 것,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바로 자기의 이런 고통과 그러한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오히려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약이요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징계와 같고 때로는 우리에게 의의 그런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정의 또 하나의 측면은 내세를 명상하라는 거죠. 묵상하라는 거죠. 허무한 이 현재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내세를 우리가 명상하라, 묵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연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와 같다고 시편은 102편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Like smoke and shadow.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잠깐 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이제 장성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허무한 인생을 알고 나면 때로는 너무 늦은 것, 그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 참된 자기부정, 참된 자기부정은 내세를 묵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지상생활을 우리가 감사하라. 그리고 현재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향유할 것인가, 인조해야 할 것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사를 좇고 소명을 좇아서 겸손하게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미덕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나 중심적이에요. 내 가족 중심적이에요. 심지어 우리 교회, 내 교회 중심적이에요. 거기엔 자기 부정이나 십자가는 일종의 자살 행위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병적으로 현재 중심적이에요. Here and now. 철저하게 현재 중심적이에요. 여기에 진지한 영혼에 대한, 내세에 대한 묵상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혹시나 자기중심적이지는 않을까? 현실에 우리는 너무 집착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바보들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포기할 것인가?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영과 천국을 향하여 사모하겠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을 좇아서 우리가 과연 신앙을 경주하고 있는가? 그리고 참된 제자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최고의 실천이라고 하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듣는 그러한 중요한 토픽인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켈빈에게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실천은 뭔가 몸이 움직여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건데 오히려 믿음의 최상의 실천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기도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이 부활점과 함께 바로 기독교 강의 절정으로 이 기도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하늘의 보고를 여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보고를 여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하늘의 보고를 열어 보이시고 의지하는 기도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감격, 이 특권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하늘의 보고를 여는 이 거룩한 기도를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방법 4가지, 법칙 4가지. 첫 번째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켈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초연성이 있어야 된다. Devout detachment. 세상적인 것에도 좀 초연해야 된다. 좀 떨어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에 너무 물들지 말고 떨어져서 기도하라. 경건성, 그런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용서를 빌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용서를 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켈빈은 얘기합니다. 시편 30편 1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우리의 죄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피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 죄책감의 그 무거운 것이 우리를 억누를 때, 기도는 바로 이러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번째 법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받는 줄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빠한테 나왔을 때 우리 아빠는 절대로 내가 달라고 하면 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아빠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렇죠? 주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보통 아빠는 주긴 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 아들과 딸이 우리 아빠는 내가 에스크 하면 100% 주시는 분이야. 심지어 만약에 안 주면 내가 땡깡을 피고 누워서 있으면 우리 아빠 엄마는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심지어 땡깡이라도 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도의 중요성은 뭐냐?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당연히 주신 분이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시는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에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후반부에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간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새 기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내 아버지는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하늘의 보좌에서 우주를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전반부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첫 번째 기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만물이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할 것을, 복종할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 부분인 마지막 세 기원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Total dependence.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bankruptcy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bankruptcy죠.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만 주신다라고 하는 전적인 그러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 기원은 성도는 성령의 은혜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는 각종 유혹을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재물과 권세와 또 명예와 때로는 가난도,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을 요약해 보면 성도가 지켜야 할 표준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그런 마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켈빈은 개인 기도의 중요성, 공기도의 중요성, 정해진 시간의 기도의 중요성,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금식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은 마치 일평생 검수와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금식에 가깝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성도의 특징은 금식에 가까운 절제와 검소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의 최고의 실천으로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내가 정말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기도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보고를 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이엠 바운스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현대 기독교의 문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는 사람 과연 누굴까? 그는 대답하기를 세련된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대답합니다. 이엠 바운스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기도하는 강단만이 기도하는 성도를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 우리 목회자의 삶, 우리 모든 삶이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하는 내 자녀를 낳고
내 성도를 낳고 우리 교회를 낳는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실천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우리가 누리시고 아낌없이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번째입니다.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소위 말해서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내용인데 매우 켈빈적이고요, 따뜻한 내용입니다. 가슴 뜨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이 울적할 때면 켈빈의 이 섭리론을 읽으시면 얼마나 가슴 뜨겁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섭리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섭리로서 모든 부분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와 섭리가 서로 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조는 해놓고 테이크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게으르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창조와 보호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조차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성적인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돌보심입니다. 교회가 모성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면 하나님의 부성적인 아버지로서는 바로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우연이나 운명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따라 만사가 지배됨을 인정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만사로 지배하신다. 일반 섭리는 일반적인 모든 만물에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고요. 또 특별 섭리는 특별히 인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토머스 하디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는 우리가 잘 아는 테스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거기서 보시면 여러분 테스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그 동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운명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위 소셜 다르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정론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섭리는 절대로 운명이나 우연이나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섭리론을 우리가 적용을 생각해 보면 과거와 미래와 관계된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인생이 폭풍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라.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인커리지합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심한 폭풍우가 일어날 때에도 스카이가 아닌 헤븐, 천국에서는 항상 평온하고 청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면 아시죠? 맨 처음에 비행기를 타면 구름이 있어요. 구름과 비가 있지만 더 구름 위로 날아가게 되면 잠잠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주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과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실이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이 있습니다. 도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섭리를 통한 우리가 복을 잠시 보면 불행 중에도 우리가 섭리를 생각하라. 요셉과 형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형들에게서 팔려간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오랜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결국 나중에 총리 대신 되었을 때 형들을 다시 제외했을 때 저 같으면 복수할 텐데 요셉은 말하기를 형들을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섭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리에 대한 무지가 최대의 비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섭리에 대한 지식이 반대로 최고의 행복이다. 섭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경주하면서 행복과 고난 중에도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또 극복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섭리를 오해해서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의 경건의 경지를 우리가 혹시 등한시하지는 않는가? 혹시 운명을 섭리로 착각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게으르신 창조자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성실하게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잘 드러나고 있는데 성도는 자유에 대한 교리를 잘 이해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정욕이나 어떤 방종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서의 자유.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의 자유를 해방을 얻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양심의 자유,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비본질에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디아포로이라고 하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대 시트나 내의 냅킨, 손수건 등에 과연 린넨천을 써도 좋겠는지를 의심하게 되면 다음에는 대마포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드디어 거친 삼배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국집에 갔을 때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을 먹을 것인가 가지고 우리가 싸운다면 이건 넌센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특별히 이웃과의 얘기할 때는 덕을 세워라. 형제의 덕을 세워라. 덕이 되면 yes, 덕이 되지 않으면 no,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전통과 정부에 대해서 이중의 통치에 대해서 잘 알고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교회가 고질적으로 이 비본질의 문제, 이걸로 교회가 분열하고 심지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고 실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건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결론적으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 켈빈의 경건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지혜요, 우리 적용점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건한 신앙과 그런 목회를 우리가 회복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한 신학과 이 목회, 이런 신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켈빈을 주목하고 기독교 강의를 주목하는 것은 켈빈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켈빈이 관심 가졌던 바로 복음에 대한, 성경 66권에 대한 그의 평생에 걸친 그의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켈빈을 오늘 이 밤에 논의하는 거고 그의 강요를 논의한 것입니다. 성경 중심적인 이 신앙이야말로 참된 경건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했다. 특별히 경건의 최고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개인의 경건에 붙들려서, 개인의 특별히 구원에 너무 칭의에 붙들려서 큰 그림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인생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켈빈은 전 생애를 걸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는 참착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신앙, 신학은 뭐냐, 목회란 뭐냐, 목회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목회적,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캐톨릭 교회의 문제, 우리 시대를 보면 바로 캐톨릭 교회의 문제가 우리 개신교의 그런 모습에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켈빈은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그는 불철주야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죠. 네 번째는 실천적인 신앙.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결정적인 것은 뭐냐, 바로 경건한 신앙의 핵심은 뭐냐, 신앙과 신학의 균형, 신학과 목회의 균형. 다시 말씀드리면 불타는 신학과 목회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theology on fire라고 하는, ministry on fire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이 성령의 불에 우리가 달구어져서 충만해서 불타는 신학을 경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신앙을 경주하고 그러한 목회를 경주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참된 경건을 우리가 경주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타는 신앙, 불타는 목회, 불타는 신학을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한국교회와 미주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지금 참된 핵심 진리를 상실해 버렸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통곡해야 될 시대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실과 이 통곡의 시대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켈빈의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먼저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켈빈이 평생을 경주했던 경건한 신앙, 경건한 목회, 경건한 신학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배울 뿐만 아니라 실천해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실의 시대에, 통곡의 시대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목회자님들과 우리 교회 앞에 켈빈과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각자의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이 지역 가운데 미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켈빈이 보여주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신앙, 그러한 목회, 그러한 교회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